저는 본문 역대하 7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 6월 한 달은 주제를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했죠.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예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임재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 임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절대적인 권위자와 능력자와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에게도 그가 다가온다고 해서 그가 임재한다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임재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오심, 함께 하심, 동행하심,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모든 현상과 결과물을 보고 경험하고 말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가 그 안에 예수 이름이 살아있고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대상자 하나님을 만나는 실제됨이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예배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예배는 장소의 개념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직접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배의 대상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경배하고 믿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경배받으실, 예배를 받으실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와 그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고 성전에서 예배를 통하여 만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놀라운 은혜가 성전된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임재하는 임재의 장소가 다른 어떠한 화려하고 멋지고 거룩할 것 같은 어떤 건물과 환경과 시스템과 프로그램과 어떤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에 대한 본질적인 기초 위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경배의 그 예배의 삶이 실제 생활 속에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출발이, 기반이, 기초가 어디예요? 바로 성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안에 펼쳐져야 된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의 삶은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먼저 자신이 성령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은 성전된 내 안에서 나의 믿음의 행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그게 진리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서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전된 내 안에서 예배를 받으시는데 보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안과 겉과 속, 안과 밖, 나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 속에서 진정으로 영과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인가를 분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안과 밖, 겉과 속,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야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순간 그 찰나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느껴지고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7장 12절로 16절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기도한 후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두 번째, 겸손히 회개하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사는 자는 방금 언급한 세 가지, 기도하는 자, 겸손히 주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내밀한 은혜의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사는 자는 첫째로 겸손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14절 내용을 읽어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 이름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의 겸손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시선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자기의 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입니다. 이런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을 찾아보면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위기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오르라고 하신 그 산에 오르기 전에 하나님께 강력하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모세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마음으로 출애굽기 33장 14절 이후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 아니시면 우리를 아예 산에 오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 단호한 의지적 고백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모세의 결이 있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고백하는 모세의 고백이 그 중심 깊은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는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모세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모세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말씀하시는 그 여러분의 기도에 반응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반응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구름이 내려와서 그 구름 가운데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가 이어지는 장면이 출애굽기 33장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느끼고 아는 믿음 안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수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증거들을 보면서 큰 위로와 힘을 얻었던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2004년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산 성전에서 청년 사역을 했을 때입니다. 오래전에 간증을 해서 여러분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트럼펫을 불 정도로 기악을 전공하는 대학생이었습니다. 교회에 오면 그의 옷 치장한 것부터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고 어려웠던 자매였습니다. 미니스커트를 입었고 스타킹도 신지 않은 상태에서 샌들을 신고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하고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이 자리에 앉았다가 저 자리에 앉았다가 좌불안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횡설수설 이런 말을 했다가 저런 말을 했다가 도무지 집중이 되지 않는 관계 속에서 굉장히 고민하게 만들었던 자매였습니다. 어머니는 기도하는 권사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를 소개를 했었는데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그 당시에는 매주 수요일날마다 7시에 시작해서 2시간 동안 30분 찬양 30분 설교 1시간 통성 기도하는 시간을 이어갔었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자매가 나왔던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한 순간이 있었다고 나중에 간증을 했는데 수요 기도회에 나와서
앞자리쯤에 앉아가지고 그날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너무 잘 되더래요. 안 하던 기도가 막 입에서 단어들이 나오고 안 하던 기도의 내용들이 막 입에서 풀려지면서 기도가 길어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굉장히 힘있는 기도를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도 하고 마음에 큰 위로와 평안을 느끼는 가운데 기도를 마치고 조용히 잠깐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몸으로 느껴지는 의식되는 것은 눈은 감고 있는데 어떤 찬란한 빛이 등 뒤에서 자신을 향해서 그 빛이 비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부시는 것, 눈은 감고 있었지만 눈이 부시는 그런 장면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도 않고 오직 그 찬란한 빛이 등 뒤에서 자신을 비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안 이 자매가 거기에서 다시 통곡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은혜가 성령의 레마로 감동으로 오면서 이 자매가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이 자매의 행동거지가 바뀌어졌는데 미니스커트가 롱스커트로 바뀌게 되고 바지로 바뀌게 되고 화장도 진하게 어떻게 화장을 했는지 모를 정도의 그런 분위기에서 얌전하고 조신하고 안정된 화장도 해가면서 액세서리도 많이 하지 않고 편안하게 예배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횡설수설했던 그런 불안 증세도 사라지고 여유있고 안정된 모습으로 자매가 바로 서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후에 예배에 늦지 않게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크신 사랑을 간증하면서 믿음으로 서가는 그 자매의 모습을 보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면 그 임재하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변화된 모습이 반드시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크고 작은 기억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기억으로만 더듬고 추억으로 간직하면서 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꿈의 성도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라고 하는 이 주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동안 주님과의 가까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서 하나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실제적 삶에 대한 그 도전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서 성령의 깊은 인도하심에 따르는 순종이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성전된 내 안에 주님을 매일 매순간 임재 가운데 만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단호한 결의와 의지를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어떤 믿음의 반응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것인가에 대한 결연한 의지가 오늘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사는 자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7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면 낮추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 안에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받고 알고 믿게 되어지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성령의 가르치심에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데, 돌이켜 회개한다라는 의미는 성령의 가르치심을 알고 이제 내 의지와 내 옳은 판단과 내 가치와 철학, 내가 주장하는 어떠한 주장에 반응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가르치시고 깨우쳐 알게 하시는 것에 따라 순종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실제적 삶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생활의 삶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을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성령이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역사하시는 성령께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돌이키는 변화된 모습이 반드시 생활 속에 이어져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더 편만히 임하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하심과 은혜의 반응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축복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성령을 따라 행하며 지나온 죄악 가운데 믿음 없이 살아왔던 것들을 이제는 완전히 단절하고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변화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에 그 동행을 막는 장애물입니다. 나를 더욱더 죄의식 속에 죄책감을 갖게 하고 어떠한 우울과 상실감과 열등감과 죄로 인한 그 무거운 짐들을 스스로 안게 해서 율법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잃어버리고 상실한 가운데에 죄의 결과 속에 무겁게 자리 잡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술책 속에 속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새 언약 안에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내 앞에 놓여있는 그동안 실수하고 잘못하고 반복했던 수많은 죄의 올무와 덫에서 완전히 벗어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변화가 반드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행하신다고요? 너희 중에, 내 인생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의 실존하신 임재의 모습을 하나님이 드러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령 죄가 있을지라도, 죄가 아닌 믿음 안에서의 순종의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반응이 내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응하신다고 해요. 성경의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지난주에 그 인물을 얘기했죠.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장터의 맨 앞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던 살인죄를 졌던 다윗이었지만 자신의 죄를 감추거나 가리지를 않았어요.
그가 시편 51편 17절에 자신의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시편 51편 17절. 자, 중요한 구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새 언약 안에서 성령께서 이제는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 성령께 나의 주권을 드리면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죄와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가르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반응해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이거예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이게 죄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구나. 돌이켜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르는 모습으로 순종하는 반응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이 그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다윗의 그 중심의 변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성령이 내 안에서 가르치시는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따르고 순종하는 그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했던 것들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내 안에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멀리 어느 한순간 드라마틱한 무슨 그 기회에 한번 반짝하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가 내 안에 나를 하나님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이끄시는 그 성령의 가르침이 내 안에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오묘한 그 임재 영광과 권위 속에 함께하고 나를 덮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얘기하면서 고백했던 다윗의 그 중심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간절히 외치는 거예요. 왕으로서 가진 것 다 가졌고 해본 것 다 해보고 무엇 하나 부끄러울 것 없고 부족한 거 없는 왕이지만 그가 그거보다 더 간절히 원했던 것은 성령이 떠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의 그 모습을 오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믿음으로 성공적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다윗의 진정한 회개, 돌이키는 것, 성령께 반응하는 순종의 삶, 새 언약 안에 있는 그 은혜의 결과적 삶을 믿음으로 구하고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1903년 한국의 원산 지역에서 시작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작은 이 길선주 장로님 한 분이 많은 성도들 앞에 부흥의 기간 동안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하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친구가 죽어서 남긴 유산 중에 100원을 그 부인에게 건네주라고 한
그 유언이 있었는데 그 말을 지키지 않고 그 100원을 독식해버렸어요. 그래서 아이 뭐 100원 가지고 뭐 그래 그러는데 그 당시 1900년 그 초기에 1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2025년 약 2,000에서 2,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100원이라면 얼마나 큰 돈이었겠습니까? 그랬던 그가 자기만 아는 그 비밀인 그 100만 원을 부인에게 주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그 죄 욕심을 가지고 돌려주지 않았던 그 죄책감이 견딜 수가 없어서 앞에 나와서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대로는 설 수 없습니다. 나는 친구의 돈 100원을 도둑질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장로님이신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존경의 대상이었는데 어찌 그가 나와서 나는 도둑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회개의 얘기를 들었을 때 큰 충격이었어요. 그 말을 들었던 교우들이 다 하나둘씩 거기에 도전을 받아서 자기도 나와서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를 하며 많은 그 회개의 변화가 일어났던 그 시절이 1900년대 그 초에 원산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나중에 이 회개운동은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그 출발점이 됐고 길선주 장로는 평양 신학교 1기 1회 졸업생이 돼서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길선주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우리 거룩한 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다 새 언약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고 구현하는 믿음 안에서의 삶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새 언약의 놀라운 변화, 그 약속의 비밀들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사모하고 구하고 찾는다고 한다면 예배의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활 속에 나는 예배자다라고 했을 때에 준비되지 못한 부족한 부분이 있거들라 하루속히 회복하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법궤를 하나님의 성전에 두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하나님의 성전된 내 안에 주셨어요. 내 안에 있어야 될 것이 분명한데 그것은 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돼? 예수 이름이 있어야 돼. 저와 여러분의 성전된 내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예수 이름이 있어야 돼. 장식품처럼 명찰이나 훈장으로 달려지는 예수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에 반응하는 변화된 심령의 우리 모습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이름에 반응하는 변화된 삶의 내용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변화가 나를 이끌어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장 15절과 16절에 말씀했던 그 말씀처럼 이러한 고백이 솔로몬에게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나는 껍데기만 성전이 아니야.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거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살아있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예배의 성전인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 그 예배자의 삶을 지금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는 예수 이름에 반응하는 자, 그 자가 살아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문이 닫혀 있는 성전이 되었거나 하나님의 음성이나 임재를 경험하고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성전이 되거나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고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하는 그런 죽어있는 신앙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실제 거하고 계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너희가 모르느냐? 반문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외침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는 예배자 성전으로 살아가는 실제적 삶이 반드시 있으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실제적 반응이 반드시 따르는 변화된 삶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는 말씀을 구하고 찾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아. 예배의 기쁨과 기대되는 소망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걸 알고 예배의 절대적 우선순위를 가지고 예배에 열심을 다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니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유인자매 우리 성경 공부할 때 항상 했던 말. 나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지비요 교회 성전 되시. 그래요. 하나님의 머리 되시. 교회요 집이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집이 바로 나고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성전이 만나주시는 성전이 바로 나고 교회가 바로 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사무엘상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과 후가 다른 것은 듣기 전에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다 보니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무엘이 됐다. 여러분은 새 언약의 전과 후의 모습 속에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사무엘이 얘기했던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을 하는 거룩한 꿈의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지 뮬러는 독일 출신으로 영국에 가서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이끌어내는 놀라운 사역을 펼쳤던 인물입니다. 5만 번의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내용의 책을 통해서 보여진 조지 뮬러의 삶을 보면 그의 기도 노트에 필요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놓고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 기도 응답의 결과를 적어놨다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고아원 사역에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야기하는 직원의 말을 듣고 이 조지 뮬러가 직원들에게 모든 식당의 식탁에 포크와 먹을 때 쓰는 도구를 다 올려다 놓고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빵을 납품하러 가는 그 차량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제 기억에 정확히 나지는 않습니다만 도착지까지 가기까지는 빵이 다 상할 것 같으니 이 차에 실린 모든 빵을 기부를 하자. 그게 낫겠다. 이걸 어떻게 버릴 수도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공항원에 그 차를 끌고 와서 그 차에 실렸던 모든 빵을 전부 다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식사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부터 시작해서 많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하신 것을 보게 됐는데요. 이 조지 뮬러의 삶의 내용 속에 들어가 보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 중심에 조지 뮬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라클존을 유지하고 이어가자고 미라클존 운동을 이어가자고 하는 그것은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그 자리를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유지하고 지켜가자는 운동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도 이어져야 되겠지만 미라클존 운동의 그 본질 의미처럼 매일매일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믿음의 도전들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모습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시간 오늘의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히 기도하는 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이어가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현실의 환경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유가 있고 아직도 버티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지도 않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큰 불행이요 안타까운 일이요 마귀에 속아서 우리의 생각과 의식이 마비되어 성령의 가르치심을
보거나 듣거나 알거나 이해되지 못하게 하는 것에 희생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아야 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요, 집이요, 성전이요.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예배가 아니고 교회당에 예수 이름은 말하나 예수님이 안 계시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과 같이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배자의 삶, 하나님의 교회요, 집이요, 성전의 삶을 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감격스러운 임재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 용서받은 의인, 용서받은 죄인의 신분의 자리에서 사는 것도 감격스럽고 감사할 일이고 은혜가 될 일인데 부끄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가리고 싶은 것밖에 없는 나의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을 하나님이 긍휼하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손님처럼 생각해서 외부인처럼 생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그런 자가 있으면 이런 자같이 불행하고 안타까운 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은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